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생명에 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생명은 무엇이냐? 생명의 정체가 뭐냐? 이건 생물학적인 질문이죠, 그죠? 또 분류학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생명이 왜 존재하느냐? 생명의 목적이 뭐냐? 이건 뭐 철학적인 분야예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생명이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요건 삶의 특성, 생명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도 여러분들의 기준을 정해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네. 이건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들도 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정확하게 기준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생명에 관한 질문도 말이에요. 답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질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모든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요,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나는 어디에 속한 것이냐?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집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사단에게 속하였느냐? 누구의 것이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에 속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물질이 목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가정 중에서 여러분들은 생육과 번성만 하면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5절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마지막에 한 번도 그 시간에 제대로 정말 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이도 아버지시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되는 것이. 아멘. 그게 저 천국의 상급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안개 속을 헤매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얼마 되지 않은 곤세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완장이라 그러죠. 아주 작은 거 하나만 동네 반장을 시켜놓아도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하면 어제의 인격이 오늘의 인격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좀 겸손하고 착한 것 같았었는데 그거 하나 하고 나면 막 온 세상 온 동네를 다 뒤집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동네 반장 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속해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성장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탄심,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를 한번 암송해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랬으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네, 우상 숭배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상 숭배이다. 주 위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도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 숭배의 결과물이 영적 간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선지자들의 말에 증언이 있게 하여 선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할 때 나는 분노와 저주로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만 잘하면 돼요. 신앙은 단순한 것이에요. 주만 바라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자아가 주만 바라면 되는 것이에요. 주의 뜻에 넘어서는 것들이 전부 다 영적 간음이요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체질은요 우상에게 늘 끌리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의 조상과 그 조상과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네,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여러분의 뜻, 의지, 견해 가운데 사단의 습성들이 계속 심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사망의 독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독이 습관적으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네, 어제 부흥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안수받고 사역받아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동일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다 씻겼다고 느끼는데 7 귀신 다 쫓아내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외부에서 사단은 그렇게 멍청한 인간이 멍청한 영계의 생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 공격이요 또 참소예요. 이거마저 끝내버렸어요. 그 진정한 해방과 내 기쁨을 잠시 잠깐 누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습성 속에서 정욕과 탄심으로 여러분 세포가 아직 성령화되지 않았어요. 성령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이 습성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씻기는 과정이고 참 엄청난 은혜의 시간인데 이게 영적인 부분, 네, 마음의 부분, 육신의 부분에서 이게 다 올라오기 시작하고 쫓겨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쫓겨나가고 씻기는 과정 속에서 이건 여러분만 듣는 거죠. 씻기는 과정 속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제가 뭡니까 이래요. 그럴 때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또 분노와 저주의 마음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나른해지고 연약해지고 이런 씻기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예배 드릴 때 나이가 50이 넘어서 60이 가까이 돼서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은 뒤에서 막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너무 기뻤는데 본인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이 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11조라는 것이 있어. 육신이 인생으로 씻겨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 40년 살았으면 4년은 만 4년은 충만하게 네?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여러분들 육신이 네? 그러니까 체력이 영력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보혈로 계속 씻기우고 말씀으로 씻기우고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마귀의 참소들을 이겨내야 돼. 아멘. 그걸 밟아버리는 것이. 이럴 때 사단은 무능해져요. 그럴 때 세포가 말이에요 성령화되면 자 여러분들에게 어마무시하고 강력한 영의 공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 요즘 묘하게 돌아가죠. 네? 추석날 네? 어제 그 교회는 보니까 네, 작년에 추석 명절 성령 부흥회를 그 교회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은혜가 깊었나 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막 더 철저하게 계획했어. 네, 근데 거기는 슬로건이 이런 거야. 예, 추석날 어디 가는 것은 반역이다. 여러분들 막 웃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 한 10여 년 전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
예, 여러분들은 아주 자유하게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원하는 대로 할지어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에 오고 싶은 분들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자유롭게 선한 영향력 하에서 샬롬과 평강에 힘쓰고 시자 들어가는 것에 잘 보이고 시자가 어딘지 알죠? 여러분은 시를 좋아하잖아. 그래, 시편 좋아하잖아. 시집도 좋아하잖아. 그런데 최선을 다해 잘하고 그럴 때 신실함이 좀 있어요. 부지런들 떠세요, 여러분. 부지런들 떨고 성실함 떨고 여러분 배에다 무엇을 채우기보다는 여러분 핏줄들에게 조금 더 신경 쓰고 영의 핏줄들에게도 좀 신경 쓰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좀 되고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마스크 쓰는 게 1년간 더 지속된다. 끔찍하죠, 여러분? 끔찍하죠. 그러니까 어제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 분들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뭐 관리하고 자시고도 할 것 없어. 보니까 막 끊임없이 막 도는데 그곳에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은 여러분이 알죠? 얼마나 열심히 그 학교를 섬겼는지 대상포진 걸렸어. 대상포진 걸려갖고 목사님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하도 기특해가지고 너희 장인 어른이 산약초 파는 건강원 사장님이야. 너가 그렇게 아프면 되겠니? 그러니까 매출에 지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또 그러네요. 그러면서 기도받고 들어갔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할까? 그것에 아이들은 왜 그렇게 뛰어놀까? 왜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영이 제일 깊어요. 영이 밝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우리 자녀만 못하는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오늘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성숙한 신앙에 들어가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루는 희한한 꿈을 꿉니다. 어디까지나 꿈이었어요. 그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대천사가 미가엘이겠죠. 신문합니다. 너는 누구냐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앞에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사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이러고. 너는 누구냐? 이러는 거죠. 예? 저는 아우구스티누스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천사가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의 머리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과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의 사상과 생각과 습관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는 막 꿈에서부터 통곡을 했는데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로지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소서. 아멘. 생수가 가득 차게 해 주소서. 아멘. 그래서 비워놓은 그것을 채우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비워진 그곳에 내려놓고 내려놓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들어쓰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자 붙은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스러운 인물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네.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가치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네.
중요한 요소이기는 해요. 그러나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인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의 것에 속겠습니까? 땅의 것에 속겠습니까? 누구 안에 존재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마귀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마찬가지 여러분. 네. 타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복 주면 감사한 것이고 복이라고 해봐야 뭐 네, 물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의 건강이나 자식에 관련된 거, 이 정도인 거죠 여러분. 네. 도대체 나의 생명의 정체와 그 속성은 어디에 속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평가받는 평가 기준이에요. 나는 도대체 누구의 소속이냐, 누구의 것이냐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입술 고백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게 되어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능력이 쫙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런 꿈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영으로 괴롭히는 꿈들이 사라져버려요. 영적인 도전을 받았다가 한 마리의 뱀이 물으러 왔다가 딱 물었는데 그 단계가 어디냐, 유로굴라 앞에 멜리데 섬에 선 그래 불을 지피는 그때는 왜 바울이 직접 다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요. 다른 인생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른 인생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회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근육이고 육신 자체가 무기력한 거예요. 너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이 좀 회복되어서 이 심장에서 상처와 쓴뿌리와 죽음의 공포가 컥하고 좀 나오는 사람들, 폐에서 이게 숨을 좀 쉬게 된 사람들만 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을 피웠을 때 그 안에 있는 독사가 나와서 물을 상당히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독사가 독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뱀을 빼어서 불에 던지는 역사, 그게 여러분의 몸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속한 생명은 땅의 것만 생각해요. 하늘에 속한 생명은 하늘의 것들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리워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편을 들기 위해서 교회에 가려워진다든가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결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결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고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아멘.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멘. 밀려져 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정할 듯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느냐, 벨리엘에게 속하였느냐, 교회에 속하였느냐, 세상에 속하였느냐, 주 앞에 있느냐, 사단 앞에 있느냐,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능력 안 나타나요. 은사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하는데 부분 잘하는 것도 많은데 왜 하나님 복 주지 않습니까? 그 무게로 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가 주여 주여 했지만 너 속에 나는 없었고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런 행위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예배를 등지고 교회를 등질 만큼 너에게 귀한 것이냐? 너의 소속은 천국이 아니라 이러고. 이게 성경이 전하는 절대적 말씀인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울처럼 약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 있는 믿음으로 나와서 다윗처럼 죽기까지 회개해야 돼. 아멘. 성령께서 만나 주실 때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은 주의 것임을 선포해야 돼.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명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 정체를 본질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 평가 기준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이 설교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미 깊이 알았어요. 어제 성령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복받은 존재인가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분들은 정말 첫 번째 어른들을 다 사역해주고 아이들을 기도하고 나왔는데 다시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야? 예, 놀랍게 장벽처럼 서 있어요. 그 갈망의 눈빛. 예, 그 갈망의 눈빛. 한 번도 안수받아야 돼요. 대구에서 달려왔습니다. 김에서 달려왔습니다. 여수에서 달려왔습니다. 저 부산에서 양산에서 달려왔는데 어머니 모시고 왔거든요. 상주에서 달려왔습니다. 인도에서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안수받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네. 목숨 걸고 달려왔어요. 그런 눈빛 어떻게 다시 안수 안 해줘요? 다시 묻고 철저하게. 말해 뭐 하겠어요? 소리질러 안수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냥 손만 얹어서 그들이 먼저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 버려요. 네? 그래서 정신 식사 하실래요? 네, 목사님이 붙잡으셔. 그쪽 담임 목사 붙잡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른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리우니까. 여러분의 영의 상태들이 그리우니까. 근데 여러분의 영의 상태들은 이미 그런 것에 이상 갑절 이상, 7갑절 이상 받았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예요. 아멘. 징징거릴 때가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여러분. 아멘. 이미 산 위에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은 죽음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오늘 골로새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너희가 죽었었다. 그런데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는 생명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표대가 무엇이냐,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내일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많아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별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 앞으로 우리의 전도지가 전국을 뒤덮을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미 그 프로그램에서 전도지 선교에 적극적인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그것에 사명을 목숨 걸고 담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이름을 밑에 빼고 전국에 누구나 어느 누구나 달라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청하면 보내드리게 되고,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기도 모임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가 가까운 곳에 먼 곳에 모두 전하게 될 것이고, 아멘. 그런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인생이라는 것이 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포하는 것이에요. 성교학교 교사들에게 자원하라. 네?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하여 그 영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여러분 스스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들이 여러분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혈도 사용할 때, 부활의 검사를 사용할 때, 선포하며 사용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손을 뻗을 때 사망의 은참한 골짜기, 태산을 넘었는데 또 헝겊이 있고 바다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을 때 여러분에게 그 역사의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가 충만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권세가 안 나타나는 것은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욕심이 죽지 않고 내 자랑이 죽지 않고 자존심이 죽지 않고 성질이 고집이 죽지 않고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허세와 허영이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생긴 문제는 잘 풀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아직도 덜 죽어서 버둥거리는 것이에요. 아직도 설 죽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복잡한 문제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철저히 죽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멘. 이미 죽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죽음은 회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려버려요. 무교절의 무덤 속에서 나와버린 것이에요. 아멘. 과거의 모든 죄를 완전히 습하고 답답한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죽여버린 것이에요. 아멘. 죄악과 과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아주 끊어버린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인 것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이에요. 아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걸 잘 믿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여 이 나라의 공의를 회복하시고 그 자비의 사랑으로 한국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받아서 합당한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서 말씀의 생수가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요 율법 앞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바울이 이기는 방법이 이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적어지고 마지막에는 성화되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이 단계를 빨리 맞이해야 돼.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마운 나머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는 순간에 나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충만함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 나 중심적인 교만, 세상적인 욕망, 고집이 다 사라집니다. 봄날에 눈 녹듯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미국에서 미시시피 쪽에서 대홍수가 났을 때 말입니다. 희한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보트가 갔어요. 구조 보트가, 구조 전문 대원들이 세 사람이 한 명 운전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멀찍이 계속 지켜봐요, 여러분. 그리고 빨리 뛰어들어가서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힘이 빠져갖고 물에 쭉 들어가니까 그때 뛰어들어서 가볍게 건져 올려요. 나중에 방송이 막 질타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럴 수 있냐. 그런데 나중에 그 방송사부터 욕도 먹었어요. 구조대원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버둥거릴 때 한 명이 뛰어들면은 꽉 잡으면 내가 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두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힘이 빠졌을 때 그 타임에 뛰어들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기진맥진해서 버둥거리지 않는 시점. 두 구조대원은 그때 손을 써서 그 사람을 건져낸 것이에요. 아멘. 저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 버둥거릴 때 손을 잡으면 셋 다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명이 둘을 들어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생각을 주께 맡기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죽어야 돼. 율법 앞에 죽고 은혜 앞에 죽고 보혈 앞에 죽고 부활의 권세 앞에서는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해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안 되면 마냥 세상 일 앞에 목숨 거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는 그것에서 무슨 세상 때를 씻기 바빠가지고 발만 씻으면 되는 이 단순한 일을 온 몸에다가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까지 매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 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여러분과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는 거죠. 예. 성령께서는 네. 희미하게나마 여러분 안에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는 느낌은 감정적으로 받으니까 여러분 감정의 신앙, 느낌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것임을 선포해야 돼요. 네. 성 마카리우스라는 뛰어난 교부가 있었어요. 네. 아우구스티누스의 번가는 그분인데 이분은 실질적인 훈련을 시키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거짐입니까?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서 글을 써줬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너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올라가갖고 무덤이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 나쁜 놈아, 있는 욕은 욕이란 욕은 다 해라. 이 위선자야, 이 더러운 놈아, 이 부자놈들아, 천하고 고약한 것들아. 욕이란 욕은 아주 네가 속이 시원할 때까지 하고 와라. 이 제자도 단순해. 시키니까 또 제자들이 또 올라갔어요. 가서 막 여기저기서 막 욕을 막 해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떠하더냐 이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러하지. 그 내일 다시 가서 한번 해봐라. 이걸 열흘 동안 다시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욕을 했으니까 열흘째는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여 다시 돌아오세요. 한번 해보라 그랬어. 그걸 또 제자들이 가서 이 제자들이 훌륭해. 밤새도록 또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얘기하니까 무덤들을 향해서 제가 칭찬을 잔뜩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번에는 어떻더냐. 칭찬하니까 살아 돌아오더냐 이러니까 역시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달음이 와. 아니 네? 선생님 미치셨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른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너희가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그런 것이.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칭찬받아도 교만할 것도 없고 모래약 중상을 당해도 말이 없고 사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나니 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세요. 온갖 중상 모략을 당해도 말씀이 없어요. 왜요? 대답할 가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깨끗이 죽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네? 2장 19절로부터 20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동일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못 박혔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 정과 탄신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생명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 앞에 죽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된 것. 여러분이 산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은 너희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산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새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나의 나된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목적 전부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또 아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내가 부활하였도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내 생의, 나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들을 잘 알려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습성은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속에는 마귀의 습성들이, 옛것의 습성들이 다시 올라오니까 시체의 썩은 내가 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개구리 해부하듯이 다 해부시켜놨는데 아직 신경이 살아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머리를 밟아버려요. 제 머리를 밟아버려요. 아멘. 제 미혹은 달콤해서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썩은 내가 나는 것이 지옥입니다. 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이것이 내 이상이에요. 내 기쁨이고 내 영광이고 내 영광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다. 그러니 WCCW 우리 나중에 전도지가 나오면 보세요. 북한을 살리는 일에서 대한민국 하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마귀들을 쫓아내고 영권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상화된 집단들을 다 살리는 참 아름다운 전도지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자비량으로 전국에 나눠줘. 네. 최소한 제가 상상하기는 한 달에 1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 역사가 곧 이루어 남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세요.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았어요. 잠깐 되는 쾌락은요, 네, 이 아이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가련하고 처절한 모습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참된 생명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탕자는 네, 과거의 모든 것들이 죽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받아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받아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인이었죠.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아멘.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아멘. 다시 살아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삽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충만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오직 돌아온 감격과 감사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 앞으로 한솥밥 먹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여러분들 속에 혹여나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게 남아있다면 네? 자격들 없어. 오늘부로 완전히 죽는 여러분이 되게 돼. 아멘. 자, 자아가 완전히 죽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죽여주소서. 죽여주소서. 예,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내 힘으로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안 죽으니까 머리끄댕이들 잡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 아버지의 복이 나의 복인 거지.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지. 아멘. 아버지의 것이 나됨을 이제는 깨달을 때 천국의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막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알았어요? 아멘. 진정한 복과 기쁨에 예? 그럴 때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는 것이고 네? 돈에 세상 즐거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음을 깨닫고 아멘. 이제야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왜 탕자 이야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너의 얘기라는 것이에요. 바로 나의 얘기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죽는 것이요, 여러분. 아멘. 죽는 것도 그냥 자아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의 자아의 기생충으로 기생하는 거예요.
그래 기생충에게 피 빨려 가지고 지금 막 빈혈 증세가 영적 빈혈 증세가 나타나는 영의 보약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주 앞에서 죽어버리면 편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줘서 여러분의 사업과 분기과 자녀 위에도 역사하는 것이에요. 걱정에 매이고 근심에 매일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디모데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의 기가 가려워서 세상에 많은 것을 두고, 네? 그러니 쓸데없는 것들 많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저것 많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들어봐야 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만 분탕질 들어요. 빙 돌아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또 천부에 의지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음의 공허함만 잔뜩 끼는 것이고, 예?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주가 여러분을 살렸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로운 생명을 다시 얻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구가 커다란 황금 노다지를 쳐낸 그 기쁨과 수고와 보람, 커다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돈이 수백억 되는 다이아몬드를 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네. 씨 안에 감춰지는 생명은 설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도 있습니다. 어떤 신실한 기독교인 생물학자가 씨앗에, 보리 씨앗에, 밀 씨앗에 성분을 다 비교 분석하고 세미나를 발표했어요.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런 성분을 넣어가지고 저는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막 열광해 버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고 이것은 제가 만든 씨앗인데 보기에는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 것을 심으면 땅에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생명으로 올라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에, 창조주의 것에는, 주의 것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영혼의 양식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손에 있는 씨는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 특이한 걸 제가 며칠 전에 청북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아이들도 어떠냐, 그냥 졸고 뭐 이렇게 딴짓하고 스마트폰 몰래 숨겨서 보다가 들키고 이랬는데 그곳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비밀리에 예배 장소로 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핍박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정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그 자세로 앉아가지고 찬양도 군대식으로 속으로 크게 불러라 이러니까 입 밖으로 내면은 또 우리는 핍박받는다 이러니까 애들이 핍박의 자세가 되니까 군대 군가 바르듯이 눈을 똑바로 뜨고 군대에서도 자 여러분 허리에 손 얹고 반동을 자에서 우러하고 소리는 내지 말고 군가를 부를 자다 시작 이러면은 교관이 알아요. 여러분 너 살살 불렀지 다시 시작. 그 나중에 보면 얼굴에서 눈빛에서 군가가 튀어나오는 정신이 없을 때까지 불러제껴요. 속으로. 사람은 아는 것이 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럼 얘들이 이 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하여튼간 그 자세가 겸비돼야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 전까지는 눕고 딴짓하고 오늘만큼은 조금 딴짓해보고 싶고 막 이러고 집에 가서도 제일 먼저 오늘 스마트폰 근식합시다 이런데 제일 먼저 그거부터 켜고 싶고 그날따라 막 손가락 끝이 간질간질하고 이런데 카타콤에 있다고 생각해봐. 북한의 지하 무덤에 있다고 생각해봐. 하물며 여러분 좀 자유로워 보이는 베트남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걸리면은 예배 못 드리고 벌금 묻니다 이래도 여러분 조용할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안의 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되어 죽어질 때 아멘.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것이 여러분.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적인 존재예요. 그러한 생명의 신비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이 신비하고 오묘한 기적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들려 올라가느냐 들려 올라가지 않느냐는 이 비밀의 신비한 생명의 씨앗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 생명이 되었을 때 인생을 돌아볼 때 지난날에 왜 내가 고독했는가, 내가 왜 악독했는가, 왜 내가 외로웠는가, 이제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그때 실패했는가, 왜 그때 내가 처절했는가, 내가 왜 비참했는가. 그때 나는 세상 앞에서 버려졌었고 버려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 버려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교회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멘. 버렸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마음 속에 여러분의 소속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하는 마귀의 종로를 할 때의 모습들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교회는 나와 함께 했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아멘. 바로 그것을 깨달아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내가 병들어 슬퍼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은혜인 것이에요. 왜 세상에서 이렇게 모순이 많았는지, 답답하고 괴로웠는지, 간추어진 신비로운 세계를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못 발견하면 100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교회 다녀도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정도에서 조금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왜 절망합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뭘 가졌다고 지금 성교학교 교사들 자원하세요 이러겠어.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미래의 모습 안에서 천만을 어기고 천만을 먹이고 그 이상을 먹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수억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스데반도 엄청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속에서 생명이 나와버리니까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 이 생명의 신비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된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보다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몸은 땅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은 신비로운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바로 그 영광의 날, 남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오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신비로운 생명을 거듭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 그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이걸 오늘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만든 씨는 땅 속에서 썩어버리지만 생명이 있는 씨는 오히려 땅 속에 있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인,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슬퍼하던 자가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아파하는 자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실망하고 낙심하던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용기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던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받기만 좋아하던 자가 주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 그 신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섬김 받기를 좋아하던 인생들이 섬기기를 기뻐합니다. 아멘.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교회가 움직여주는 것이, 벼랑에서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질 쳐봐야 벼랑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번거로워져요. 교회가 번거로워져요. 가서 살려서 올라와야 되니까. 아멘. 그런데 어느 시점에 살려야 되느냐? 물에 빠져서 힘 빠졌을 때. 나 잘났어요. 나 아직 살아있어요. 나 고집으로 있어요. 그럴 때 뛰어들면 같이 죽어요, 여러분. 그 시기와 타이밍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 신비로운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특히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문제가 되어서 살아왔어요. 너무 많이 생각의 에너지를 뺏기고 생명의 에너지를 뺏기고 살아왔어요.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이 여러분, 한국교회에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주 안에 감춰진 신비로운 생명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 크신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그런 인생들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 전합니다. 아멘. 자, 보일러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